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큰 소리로 하나님이 왜 찬소리를 그렇게 지겹게 많이 하실까? 제목을 정하면서도 나도 웃었어요. 물어봅시다.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잔소리처럼 들려본 경험이 있어요? 잔소리 같다는 생각이 아직 안 들어갔죠, 들? 왜요? 생각을 세상 쪽에 너무 많이 뺏겨서 그래요. 예수 믿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쪽으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죽하면 세상 말 중에 우이독경, 마이동풍이란 말이죠. 아무리 뭐라고 얘기를 해도 들을 때는 끄덕끄덕해. 그런데 생각은 어디가 있느냐? 다른 데다가 있어요. 사실은 나도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염려, 하나님의 걱정, 하나님의 잔소리 같이 느껴진 게 예수 믿고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에요. 세월이 좀 흐르다가 보니까 야, 잔소리 이렇게 많이 하시나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삶의 기준을 하나님 쪽으로 바꾸지 않으면은 성경을 봐도요 잔소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볼 뿐이에요. 볼 뿐이에요. 요새 그러더라고. 그냥 볼 따름이에요. 그리고 내가 좋아할 따름이야. 그냥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몰라. 여하튼 여러분들이 아들, 딸 낳아서 키우고 있죠? 어떤 아들, 딸 되기를 원합니까? 아들, 딸이 크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너는 커서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은요 그냥 예 알았습니다 하는 아이는 효자예요. 세 마디도 안 나와서 잔소리 한다고. 잔소리 5번, 10번 가면은요 그땐 귀 틀어막아요. 더 잔소리는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아주 똑똑한 놈을 봤어요. 제가 엄마 아빠부터 잘 살아보라고. 아주 똑똑한 놈이더라고. 엄마 아빠가 잘 살면 뭐하러 잔소리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처럼 되라. 나처럼 되라. 이게 인생하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세계하고 차이점이에요. 시편이 150편까지 기록이 돼 있어요. 제일 그런데 먼저 시편 1편이 첫 번째고 마지막이에요. 사실은 150편까지 다 자기 사건 되면은 시편 1편으로 돌아와요. 어떤 사람? 다 같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미련한 사람, 복 있는 사람으로 끝내는데 우리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반대로 복이 없는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1편을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잔소리가 계속 나와요. 하여튼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어떤 사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죄 사하며 그거 당연한 거예요. 이제 누리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누리는 사람. 누리는 사람이 되면 어떤 사람이죠? 자, 1절. 자, 복 있는 사람은 우리 그 뒤에 안 읽어요. 복 있는 사람은 바빠요. 어디가 바빠요? 다 같이. 오직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추야로 계속 그냥 머릿속으로 묵상이 아니야. 입으로 계속 주절거리는 거예요. 좋으면은 입으로도 나와요. 그래서 항상 말씀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 형통하리라. 전에 무슨 일을 만나도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리라 하는 쪽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이 중에 급한 게 뭐예요? 다 같이 다 형통하리로다. 뭐가?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빨리 갔죠?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형통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어느 때든지 말씀대로 사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다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다 같이요.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 잔소리 속에 사람들의 소망사항을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누가 하는 게 다 잘 되길 바라요. 지 생각대로 잘 되면 형통인 줄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누가 되면 악인의 삶을 쫓아가면은요, 그거는 형통해도 뭐예요? 아니야. 불통 정도면 괜찮아요. 망통이야, 망통. 망하는 통로라고. 우리 생각과 말과 나타남이 변화가 될 때까지, 내가 좋아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내가 좋아하는 걸로 바뀔 때까지,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성경은 딱 둘로 압축이 돼.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해라. 다 같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해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하지 말라. 딱 두 가지예요. 다 같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해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하지 마라. 성경 간단해요. 그렇죠? 두 딱 압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하려고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내가 좋아하는 건 뭐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답이 문제야. 다 같이 내가 좋아하는 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다. 이렇게 바뀌어야죠. 내가 좋아하는 건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건 옛날 얘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건 다 같이 내가 좋아하는 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 다 같이요. 내가 좋아하는 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이더라. 그렇게 바뀌어버리면 돼요. 근데 그게 다 같이 말처럼 쉬우냐? 아니요. 웃지 말아요. 말처럼 쉬운 게 돼버려야 돼요. 말처럼 쉬운 게 돼버리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다 바꿨어요. 오직 하면은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면서 주기도문의 제일 골치 아픈 구절이 뭐냐?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다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예, 조금 유식한 말하면 매 에이세는 캐스 헤마스 에이스페라스면 알라 흐리사마포 독포네로. 이게 도대체 뭐냐? 나는 주기도문 간단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내가 좋아하는 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쪽으로 바꾼 사람들이 하는 기도더라고.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서운 양반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게 하나님 좋아하는 건 줄 알았더니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아니에요. 내가 시험에 들어가면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해. 하나님 좋아하는 거 안 해. 근데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내가 좋아하는 건 하나님 좋아하는 거더라. 그래서 성경의 목적은 만사 형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결론은 뭐냐? 예, 올려보세요. 4절, 5절, 6절 다 같이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이 의인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쪽으로만 가면 돼. 그러려면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가게 하실 때가 있다고. 왜냐? 다 같이 맛을 봐라. 맛을 봐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쪽에 맛을 봐라. 그러면 어떤가? 그래서 좋아하시는 쪽으로 야 이게 진짜구나 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기다리시는 분이라. 자, 그러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감정이 있는데 하나님은 아주 매정한 양반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 어때요? 엄마 아빠는 인정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오직 하면 영화 제목이 인정사정 없다가 나올까? 자식이 크면서 자기를 향한 어머니 아버지의 보이지 않는 눈물과 보이지 않는 사랑과 보이지 않는 열정을 깨달으면요, 어머니 아버지가 나한테 해로운 존재가 한 번도 된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아요. 하나님은 인정사정 없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 난 다음에 뭐냐 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무척 우리를 향해서 너무너무나 큰 사랑을 주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몸이 아픈 중에 짧은 시간에 온몸이 한꺼번에 아파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짧은 시간에 병이 들어가지고 온몸이 아픈 거 말고 아주 짤막한 순간에 온몸이 아파본 적 언제예요? 손가락 끝에 가시가 배겼을 때, 또 하나 아이가 문에 손이 끼었을 때, 손가락이 끼었을 때, 그 아이 아픔이 그대로 와요. 그대로.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향할 때 우리의 조그마한 아픔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똑같은 아픔으로 전달되시는구나. 나는 내가 아파 죽겠다고 그러고 내가 힘들다고 해도 하나님 모르시는 줄 알았어요. 모른다고 할 때는 기도하고 금식도 해보고 땡깡도 놔보고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잔소리가 필요 없더라고. 땡깡을 놓을 필요가 없어요. 나의 아픔이 바로 하나님의 아픔이었어요. 자식의 아픔이 바로 어머니 아버지 아픔이에요. 그래서 지구상에서도 위대한 인물 중에 어렸을 때 아주 그냥 세상이 버리고 어머니 아버지까지 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이 자기가 잠들었을 때 볼에 떨어지는 뜨거운 이게 뜨겁냐? 뭐가 뜨겁냐 하다가 보니까 그날 속을 엄청 썩여가지고 어머니한테 무지무지하게 혼나고 나는 고아인가 보다. 나는 주사 기른 자식인가 보다 하고 그러다가 울다가 잠이 들었는데 보니까 창결에 볼에 뭐가 떨어지는데 보니까 어머니의 뜨거운 눈물이고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듣고 야, 어머니는 정말로 나를 깊이 사랑하시는구나 깨닫고 그 다음부터 어머니가 하라고 하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했더니 그 아이가 커서 위대한 인물이 됐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압축을 하고 나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더라. 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다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뭐예요? 이처럼이. 독생자 예수를 내게 주셨으니, 왜냐하면 독생자와 연합하여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게 보내신 것은 나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앙생활은 얼마를 오랫동안 했느냐, 얼마나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자기 삶에 사랑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삶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자기 삶의 원동력이 되도록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델포스를 만들었을 때에 첫 번째가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아버지에게서 난지라.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13절에 두 번째 우리 표어입니다.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의 존재가 되어 다 같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여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문제는 죄 사함 받고 난 다음이 문제예요. 죄 사함 받고 난 다음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로 알고 말하는 것은 이것도 굉장한 수준이에요. 굉장한 수준. 남 모르는 성경 구절, 남이 해석 못하는 차원까지 올라가는 거, 이 말씀이 옳다고 그러는 거, 그거는 기본 사항이에요. 이제 누리는 삶으로 내가 누릴 때 남에게 은혜가 되고 내가 누릴 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이 나는 보니까 하나님 잔소리 제1호더라고. 1호 뭐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으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게 이분의 찬소리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할 말이 많고 너 하고 싶은 거 많아도 결론은 다 어디에 와라? 하나님이 만드는 형상과 모양, 젤렘 때무트가 된 사람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두 번째 잔소리가 바로 이제 2장 16절 17절 이게 현실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고 마실 것, 뭘 먹을 거냐, 뭐를 먹지 말라, 그거부터 정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첫사람 아담에게 명령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원하는 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내가 여기 번역이 빠졌어요. 사탄이 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가 벌써 잔소리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 첫사람 아담은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와 껍데기는 똑같이 만드는데 속은 전혀 다른 사람을 만들고 마귀가 주는 선악과 죽일 수밖에 없는, 먹고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짓된 말씀을 주어서 죽이게 했어요.
살아나려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일어나야 산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을 만들고 선악과가 사과다, 복숭아다, 바나나다, 뭐다 하고 식물성으로 풀어버리게 했어요. 한쪽은. 그걸 믿으면 죽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사람이 뭐를 먹어야 사느냐 하는 문제를, 그래서 마귀 사탄이 한 말을 받아들이면 죽는데 그 말이 바로 선악과였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공생애를 살 때에 마태복음 4장 3절, 시험하는 자 마귀 사탄이 예수에게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다 같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었는데 그거는 안 받아들이고 마귀가 하는 말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예수는 오셔서 사탄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러분들 지금 수고하고 애쓰는 건 현재 가족들이 남보다 더 좋은 것,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것을 먹고 마시게 해주고 그 아들, 딸들이 더 나가서 훌륭한 사람 되기를 원할 겁니다. 무엇을 물려주려고, 무엇을 상속해 주기를 원합니까? 만약에 아들, 딸에게 상속을 해준다면 무엇을 물려줄 것을 생각하고 삽니까? 지금 이 질문할 때 바로 떠오르는 게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만약에 옛날에서 만약에 뭐 100만 원이 생긴다면, 요새는 만약에 10억이 생긴다면, 만약에 100억이 생긴다면, 지난번에도 물어봤어요. 100억이 큰 돈입니다. 100억이 만약에 생긴다면 좋죠. 그래서 당장 물어봤어요. 그럼 100억이 생기면 어디다 쓸 거냐? 내 대답을 못해요. 대답을 못해. 왜? 10억이다, 100억이다, 1000억이다 생기면 써볼 궁리는 못 해보고 무조건 다 같이 많으면 좋다, 많으면 좋다. 뭐가 많으면 좋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 분수를 줬어요. 분수를. 1억이 있으면 좋은 사람이 있고 10억이 있으면 좋은 사람이 있고 100억이 있으면 좋은 사람이 있고 1000억이 있으면 좋은 사람이 있고 그 이상의 돈이 있으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저도 써먹을 궁리를 못하고 있는데 무조건 많으면 좋다는 생각, 그게 바로 미혹이에요. 써먹을 궁리를 한 번도 못하고 무조건 많으면 좋다, 많이 해준다, 많이 해준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뭐하고 뭐해라, 그게 사기성 발언이라고. 지금 필요한 건 당장 뭐가 있으면 쓸 것도 제대로 안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됐고,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지침서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게 아니라 예수를 이용해서 인간답게 살려는데, 인간의 어디까지 추구하느냐? 악인의 길이 무엇인가를 모르면서 악한 쪽으로만 가려고 그래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아들 이삭은 야곱에게 무엇을 넘겨주었어요? 재산을 무엇을 물려줬는가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뭐를 물려줬어요? 소, 양, 염소, 많은 동산, 부동산 넘겨줬습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무엇을 물려줬어요? 여러분들은 아들, 딸에게 무엇을 상속을 해주려고 고민을 합니까?
무엇을 물려주어야 그 아이들이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 질문할 때 무엇을 물려줄까? 돈으로 따지다 얼마 이러고 나오면 하나님 앞에서 불합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부터 했던 약속, 이것을 본을 보인 것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했던 그 유대인들이 진짜든 가짜든 뭔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이 그래요. 10%만 그래도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한다. 10%만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한다. 나머지 90%는 엉망이라는 거예요. 100% 중에 60%는 말만 유대인이지 그냥 형식만 있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머지 40% 중에 10% 아니 10% 그러니까 그 중에 30%또 하려고 하는데 거기도 50% 60%보다 낫지만 속을 들어가 보면 노랗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남겨놨는데, 자, 전 세계를 지금 움직이는 나라가 가장 핵심적인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죠.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유대인이에요. 미국 인구의 2%입니다. 미국 인구의 2%예요. 그 사람들이 전 미국을 움직이고 있어요. 비록 성경에서 예수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그들을 남겨놨어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잘못됐지만 여하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니까 그들에게 세계 경제를 맡겼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누릴래야 누릴 수 없는 신분이 됐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하나님 아들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자기 이름을 넣고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의 성령을 아들들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호파테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다 같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동이 와요? 가슴에 뭉클뭉클하는 뜨거운 감정이 살아나느냐고요? 안 살아난다면 아버지 앞에 회개해야 돼요. 왜? 우리는 세상 걸 너무 좋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 된 하나님의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크고 상상할 수 없는 존재와 세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고 우리를 또 살려놨는데, 세상 것은 별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사탄이 주고자 했던 세상 떡, 세상 것, 이것에 온갖 생각을 다 뺏기고 오늘 여기 여러분들 나온 게 여러분들 의지보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자 봐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내가 내 의지로 신앙생활한 줄 알았더니 우리 아버지 성령이 직접 우리를 인도했구나. 오늘 여기 나오는 데에도 계속 우리 마음을 누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여기 나오도록 했어요. 26절 이하에도 보면은요, 자, 이와 같이 성령, 우리 마음에 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지 몰라요, 잘. 왜? 그만큼 세상적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만큼 가난뱅이들이라. 그래서 연약함을 인하여 우리를 도우시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아니에요. 너무 연약한 상태에서 알지 못하나 오직 우리 마음에 와 있는 예수님의 성령이 다 같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아버지가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아시는 이는 성령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전부 다 뭐 한 거 따지면 내가 하고 있는데 그 내가의 이면에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그거를 주님과 함께 우리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를 깨닫기까지 커야 돼요. 즉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계속 충만되가 자라지 않으면 제자리 걸음하고 있으면요 행복이 뭔지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28장 1절부터 봐봅시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야곱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바다나라로 가서 너희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자 3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리라.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다 같이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희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뭐하노라? 원하노라. 이제 헤어지면 이삭이 야곱을 언제 만날지 기약이 없어요. 유언을 뭐 했어요? 유언을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가 이어받기를 원한다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넘겨준 것이 소나 양이나 염소나 어떤 세상적인 부요함을 넘겨준 것엔 신경을 안 썼어요. 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것은 아브라함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방 사람들 속에서 부자가 됐으니까.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에게 뭐를 넘겨주냐? 너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탄생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고 살아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지키고 살아라. 우리가요, 우리 주위의 아들, 딸들이 잘 돼도요, 잔치는 아직 한 번도 못 해줬다고 그랬어요. 아니, 못 해준 게 아니라 안 해줬어요. 그 이면에 뭘 얘기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의 삶의 근본을 들어가면 그때 잔치해 주겠다고 했어요. 꼭 목사만 되려는 게 아니에요. 세상 분기 속에서 내가 너 자신을 알면 너 같은 사람 하나라도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잔치해 주겠다고 했어요. 세상 건 잘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있어요. 은혜로 됐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성경을 가르치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아무리 세상 일이 바쁘고 잘 돼도 성경 한 구절이라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게 시작이 반이에요. 내가 잘 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뭐하니까 잘 된다는 생각 끝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죠.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잘 보라고. 세상에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분이에요.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죽이기도 하고 나를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나를 부하게도 하시면 나를 낮추기도 하시고 나를 높이기도 한다. 그 어떤 신이, 그분이 바로 우리는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에요.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거나 뭐 하면은 계산을 해. 돈으로 할 거 돈, 사람 그러면 누구를 만나서 해결해야 되느냐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아니에요. 너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너 때문에 생긴, 내가 너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준 문제라고 하는 걸 깨닫느냐. 그러면 다 잊어버리고 나만 믿어라. 나만 믿으면 되느냐. 성경을 봐라. 우리는 세상에 아들이 하나, 딸이 둘입니다. 그건 세상 가족이에요. 잘 되는 거 많아요. 그런데 왜 그걸 간증을 안 하느냐? 아버지가 원하는데 성경을 지금 세상 잘 되는 건 좋아해요. 근데 마음속에 사람 하나라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에 갈급함이 없어요. 그 상태에서 잘 되는 거 자랑을 하면, 잘 되는 거 자랑하면 뭐 할 수 있어요? 도와다가 이거를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나온 거예요. 마음에 깨달음을 주지 않으면 안 나옵니다. 마음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어떤 사람은 속상하면 안 나와. 누구하고 싸워도 안 나와. 뭐가 어떻고 안 나와. 근데 안 나올 때에도 그 자기 마음이 아니야. 지나고 보면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나를 거기다 붙들어 놓으셨구나.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여러분들 세상에요, 하나님 빼놓고 누가 나를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있다는 거 알면 어때요? 이북이 어떻게 해서 유지돼 나가요?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이가 위대해서요? 말 안 들으면 죽고 살 수가 있고 먹을 것도 안 주니까 어차피 껍데기로라도 순종해야 돼. 종살이 하는 게 얼마나 불쌍한데도 김일성이 죽었다고 그 우는 거 봤죠? 근데 본심으로 정말 김일성이가 죽어서 우는 거예요? 안 울면 난리가 나요, 거기. 그게 우는 거예요. 살리기도 하고 음부에 내리고 이것만 마음대로 하는 분이 만약에 지구상에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하고 출대기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든든해 잘 때도 나는 누가 내 배경이니까. 그래서 인간은 모순적인 인간이에요. 어린아이가 크면서 엄마 아빠가 최고로 의지할 뿐이죠? 근데 엄마 아빠가 하라고 찬소리하면 덤벼. 엄마 아빠 정말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이 소리를 평생에 몇 번 하고 사느냐. 그렇게 매정한 게 인간이에요. 그런 매정한 인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탄생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세상에 어떤 잘 나가는 인간보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써놨는데도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약 올리는 거예요, 우리요. 너 나 아냐? 왜 모르느냐? 아직 우리 마음에 이걸 다 깨닫도록 안 해주셔서 그래요. 나는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깨닫기를 원한다고. 자, 전도서도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얘기했죠? 맨날 찬소리야. 왜 헛얘기 또 하느냐고 어떤 사람 그래. 헛얘기 또 뭐예요? 적용이 안 되는데. 전도 3장 11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존재를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에게 영원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다 같이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작과 과정과 마무리를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겠다. 바로 이분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라. 오늘 24시간 중에도 무슨 일이 날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같이 우리 엄마 최고야, 우리 아빠 최고야. 예, 거짓말하지 마.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아니라니까요. 진짜 최고라니까요. 여러분들 평생에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한테 몇 번 그 얘기 해봤어요? 몇 번 그 얘기 해봤느냐고. 그런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살면서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 이상 최고가 한 번이 없다는 얘기를 해요. 인생은 짧아.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생하는 세계예요. 앞으로 언젠가가 아니라 항상 우리 아버지 하나님 최고야. 다 같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최고야. 정말 최고야. 최고 중에 최고야. 이게 속에서 터지도록 커야 돼요. 하여튼 말이 많아. 뭐가 조그마한 일, 뭐 마음에 안 들어도 난리. 조금만 나한테 누가 가서 가시를 해도 난리. 그냥 보고 지내는 법이 없어. 그 반면에 우리 아버지 최고야. 정말 감사합니다. 이 소리가 나올 때까지 커야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도달했구나. 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아들도 모르게 했다. 자, 지금까지 먹고 마셨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야 즐겁다. 뭐 수고했더니 돈이 들어왔어요. 월급이 생겼어요. 보너스가 생겼어요. 기분 좋죠? 야 오늘 우리 어디 가자. 한턱 쏘자. 먹자. 하는 것도 그 물질과 들어온 걸 보지 말고 이면에 누가 역사하셔도 됐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즐겁게 해주셨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가서 먹고 마시고 즐거우는 거 하고 내가 수고했으니까 가서 한턱 먹자 하고 그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부모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들, 딸 보고. 예? 뭐라고요? 참, 아이고 아직도 처모냥이다. 내가 언제 죽어야 되지요? 죽으면 어떡할까 걱정이겠어요. 자 봐보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우리가 매년 마지막 찬송가 뭐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그러고 끝나면은 또 내가 사는 거예요 이제. 자 또 봐봅시다. 무릇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아들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교회가 뭐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는 무서운 하나님이다 하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행복하다 즐겁다 할 때도 머릿속에 항상 내가 먼저 떠올라. 내가 수고하고 애썼는데 하다가 생각을 하니까 경외야. 아 이것도 아버지가 주신 선물이지. 이것도 하나님 준 선물이지. 아들 딸들이 뭐가 잘 됐다고 소리가 들어오면 내가 너 잘 키웠으니까가 아니라 뭐라고요?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지.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 같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꾸 웃어야 웃는다고요? 감사하다 소리도 자꾸 해봐야 감사가 뭔지 알아요. 이제부터 스마일, 웃으면 만병통치라고 그러는데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렇게 감사가 돼봐야 그게 이제 효도하는 아들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알아요. 사람들이 저 정도 재산이면 좋겠다 하는 건데 나는 내가 똑똑해서 되는 줄 알았을 때에 하루아침에 다 가져가 있어요. 다 가져가셨다고. 왜 가져갔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너는 그렇게 해야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누군지 안다. 그 한마디에 아무 소리 못했어요.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누군지 안다는 거 그 한마디 말씀에 다 녹아버렸어요. 아
하나님 아들 됐구나. 나는 우리 세상의 아들, 딸들에게도 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주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이 즐거워서 주야로 어느 때든지 묵상하면서 살 수 있는 아들, 딸들이 되어주기를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하기를 기도합니다. 제일 큰 상속은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에게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고 어떻게 역사하니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 깨닫게 해주는 복이 제일 큰 복입니다. 성경을 상속해 줍시다. 오늘 또 아버지 앞에 인도하시는 은혜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와 이제는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주케 하시는 역사가 주 앞에서 함께 복음으로 함께하는 모든 자들 위에 늘 임마누엘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